오늘의 말씀은 예수님 외에 인간은 누구도 면죄부를 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을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마비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로 2절 마가복음 2장 1절로 3절입니다.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으므로 즉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에 심지어 문 근처에서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예수님은 병 고치는 기적을 도구 삼아 많은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모으는 수단이지 그것이 주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병의 기적을 체험하거나 소원 성취를 경험할 때 당연히 좋고 너무 감격스럽지만 그 후의 삶에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동화에 나오는 해피엔딩처럼 어려움을 헤쳐서 결혼하면 마냥 좋을까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혼을 했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엔 성격 차이로 이혼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이 반대하면 결혼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웬만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에는 콧감지가 기간 끝나면 사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결혼하신 분들은. 그래서 집안이 반대하면 사실 결혼해도 그냥 집안을 하고 끊어줘야죠. 차라리 그런 집안하고.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믿음에 따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대요. 그러니까 정해주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어떤 사람 많은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 적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는 왜 믿음이 적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가 같냐면 여러분 지체 중에서 만약에 눈이 귀하잖아요. 눈이 여러분 중에서 좀 기간 중에서 좀 쓸데없는 기간, 손톱한테 손톱 너는 때만 끼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눈이 내가 훨씬 너보다 더 귀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지체는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분량은 다 틀리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고, 믿음이 더 많다고 믿음이 적은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또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많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보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께 왔다고 다 고쳐준 게 아니라 많이 고쳐줬다고 나와 있지 다 고쳐줬다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믿음에 따라서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도 믿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믿음 많은 거를 우리가 그 믿음을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열정은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의 열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에게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이 지구를 덮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완병한 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아멘. 사실 고생은 이 4명의 사람이 한 거예요. 이 누운 사람은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명의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자기의 믿음도 아니고 4명의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 4명은 이 마비병 환자를 참 사랑했나 봐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의 열정은 지붕까지 벗기고 환자를 예수님께로만 가면 무조건 이 병은 낫는 병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의 행동 이 자체가 기본이 뭐냐?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도박같이 잘못된 믿음은 큰 돈을 잃는 잘못된 행위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믿냐? 근데 그 믿음은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갖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도박 같은 것은 도파민이 엄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바로바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박을 하면 그 시간 싸움이지 무조건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박은. 처음 땄다고 해서 그러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도파민 그 맛을 봤는데 그 사람이 그냥 딴 거를 갖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 돈을 다 잃을 때까지 아니면 전 재산을 다 잃을 때까지 도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항상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사라진다. 심판은 전혀 없고 그렇게 믿으면 사실 정작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면 뭐 심판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잘못된 믿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20, 30대들이 무교가 80%랍니다. 무교. 근데 이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왜냐면 물론 이게 이런 세상일수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기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기꾼들. 왜냐면 자꾸 도덕 시간에 도덕을 안 가르쳐주고 자율학습하라고 하고 국영수가 더 중요하다고 하고 윤리를 안 가르치고 또 종교를 안 가르치고 다 윤리 도덕이 다 종교잖아요. 사실 이 도덕을 안 가르치니까 오늘날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번 크게 사기를 쳐서 내가 부자가 되면 잘하는 거다, 성공한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꼭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카톨릭에서 돈을 주면 면죄부를 주거나 사이비 교주들이 돈을 받고 축복해 주는 것처럼 무엇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욕심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주시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 팔아서 면죄부를 주고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는 면죄부가 없다, 면죄할 권한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 지네들은 그렇게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신들만의 면죄부를 독점하기를 원했습니다.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항상 자신들이 말하면 표현의 자유이고 상대편이 말하면 혐오 발언이라고 합니다. 자신들만 표현의 자유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죠. 남자 동성애로 더 많은 에이즈가 나온다. 이게 의학적인 결과거든요. 근데 이거 말하면 혐오 발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라고 말하면 현재 유럽에서는 감옥 간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세상은 그들이 독점하고 종교의 자유를 뺏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더 신뢰해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그분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우리는 사랑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사실 편해요, 사랑하는 게. 왜냐면 우리가 그럴 권한도, 심판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막 거기에서 막 쓴뿌리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것이 율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신약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웃사랑이 그게 율법을 실천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다. 8절로 9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말은 안 해도 그냥 마음속을 이렇게 보시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쟤는 가라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뭐 부자 되기 아주 쉽죠. 다른 사람의 마음 볼 수 여러분 부자 되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저기 주식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면 돼요.
예? 그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으면 주식 채 저점에 사서 채 고점에 파 그거 몇 번만 하면 부자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아무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판단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라지인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은 이렇게 영으로 아시고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 보느냐. 마비병 환자에게 너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여러분 너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마비병 환자한테 일어나라. 어느 게 더 현실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이렇게 너 죄 용서했다 이거는 티가 안 나잖아요, 눈에. 근데 마비병 환자한테 너 일어나라 그러면 못 일어나잖아요, 보통. 못 일어나니까 이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게 더 쉽냐, 어느 게 더 남에게 속이기 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자들은 요것만 첫 번째 것만 한 거예요. 이걸로 사람들을 속여왔던 거죠. 너네들 죄 내가 율법을 가르쳤으니까 이걸 잘 따르면 너네들 죄를 다 용서됐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걸로 면죄부를 주고 다 속여왔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눈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까지 있어. 이 마비병 환자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가지려면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실천까지 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시면 많은 부모들이 특히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아버지들이 꼭 그래요. 담배 피시면서 자녀들한테는 넌 담배 피지 마. 술 마시면서 너는 술 마시지 마. 자기는 뭐 아주 뭐 불행한 결혼 생활하면서 뭐 너도 결혼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위선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실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냥 결혼 생활 잘하면 아이들도 알아서 결혼할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결혼 생활 못했으니까 아이들이 나는 혼자 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 결혼 생활을 보니까 하나도 재미없어 보여.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자기네들이 위선을 보여줘 놓고선 애들한테 말로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실천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겠죠? 성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분의 능력으로. 보세요. 10절, 12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비병 환자를 일으키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말만 했던 거예요.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했던 거예요. 사실 저도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찔려요. 왜냐하면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저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참 제가 육신적으로는 참 봤던 것이 제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식탐에 좀 어떻게 죄인처럼 아니면 노예처럼 살아왔지 않나. 왜냐면 배달 음식 좋아하고 자극적인 음식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 항상 그랬거든요. 저는 나는 이게 좋아.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처럼 저는 당에 중독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딱 병을 딱 좋으니까 당도 끊고 설탕도 끊고 탄수화물도까지 끊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훈련시켜 주는 거죠. 너 이런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지금까지는 너는 말만 했어. 실천은 언제 할 거야? 실천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힘든 생활을 하면서 참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쉬운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 말만 지식적으로 예전에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 여러 가지 힘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1인칭이 되는 3인칭에서 1인칭이 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칭 되면서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어왔는데 이제 내 얘기가 된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삼겹살에 마늘 넣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후식으로 수박도 먹고 얼마나 맛있어요. 최고잖아요.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다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고 딱 왔는데 성령의 인도로 딱 왔는데 모세의 인도로 딱 왔는데 어디를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광야. 군사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자간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웃기잖아요. 사람들 웃기네. 예수님 믿으면 그냥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자간학교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개고생을 하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개고생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뺑뺑이 돌지는 뺑뺑이를. 완전 군장하고 40년 뺑뺑이 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삶이 지금 한 70이라고 하면 한 20년 더 남았다. 20년 동안 뺑뺑이만 돌면 나는 약속의 땅, 천국에 나는 이제 들어갈 거다. 그 생각으로 지금 이제 견디고 있습니다. 견디고. 그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면 더 땡큐고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심에 온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드니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기 보시잖아요. 기적만 하시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사실은 눈으로 보고 싶은 건 기적입니다. 그잖아요. 저는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제가 이렇게 안수 기도를 딱 했을 때 제 병이 딱 낫고, 제가 여러분들 아플 때 제가 딱 안수 기도 하면 여러분 병이 딱 낫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우리 교회에 안 모일까요? 더 소문이 나서 더 모이고, 그러면 저는 인생의 자랑하고, 역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자랑하고, 그러면 성공한 목사 되고, 그러면 어깨에 뽕이 막 두세 개 들어가겠죠? 저는 그걸 꿈꾸고 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가르쳐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내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이놈아 참 제 옛사람 이 육신을 보면서 너는 참 이렇게 썩을 놈아 이 썩을 놈아 이렇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은. 참 그런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참 중요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기 싫어도 매일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매일 읽으시고 그래야지 조금씩 우리가 변화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여기 이름이 틀려요. 기존의 이름과 세금을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보통 세금 받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레위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레위가 아니라 그냥 레위가 이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알페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이름이 좀 이때 당시에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사람이라도.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세리하고 죄인들 그러면
좀 약간 천대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좀 뭐라고 할까요? 홈리스, 예? 마약 중독자, 아니면 정신병자, 아니면 사회 최저층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예수님은 참 이렇게 홈리스들하고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지금 홈리스를 보면 냄새 나잖아요. 그들 그냥 죄덩어리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함부로 다가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었다. 그러면서 참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참 홈리스 보면, 마약 중독자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우리는 정죄하기 바쁘잖아요. 쟤네들 뭐 지가 잘못해서 저렇게 됐어.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항상 정죄하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지네들이 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영혼의 가치나 우리들의 영혼의 가치나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참 사랑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리들, 죄인들 같이 사회의 좀 약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세상은 자꾸 이렇게 이 약자라는 말을 이제 소수하고 같게 생각해요. 소수가 약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소수자를 약자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성소수자는 그냥 소수인 거지 약자 아니에요. 강자가 많습니다. 예? 소수는 재벌도 소수예요, 여러분. 재벌도 소수예요, 여러분. 그러면 재벌도 약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소수인 거예요, 여러분. 소수가 약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자는 약자고 소수라고 약자.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자꾸 약자로 자꾸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다. 성소수자 중에서 강자가 훨씬 더 많더라. 힘센 사람. 여러분, 애플 대표가 성소수자예요, 여러분. 제일 힘센 애플 주식 중에서 제일 큰 게 애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와 약자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17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의롭다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세리와 이 죄인들은, 얘네들은 불의한 사람들이고 너네는 의로우니까 내가 너네들을 부르러 온 거 아니고 얘네들만 내가 구원시키러 온 거야. 그 얘기예요? 아니죠. 이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내가 구원시키러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다라고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말이 되지 않았잖아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죄 지은 게, 내가 죄를 졌으면 감옥에 있지.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베타 테스트가 된 거예요. 테스트 했잖아 이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원죄를 졌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담과 이브였다면 여러분도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죄는 누가 가져온 거예요? 이 땅에. 사탄이 뭐 갖고 왔다고 해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갖고 왔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누가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맞잖아요. 세상에 악이 없다면 선악과를 먹을 필요 없고 선만 먹었으면 원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뒀어요. 그러면서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테스트예요. 누가 봐도 테스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가 봐도 테스트인 거예요. 그건 뭐가 같냐면 여러분 책상에다 놓고 의자를 놓고 페인트를 칠해요. 그러면서 페인트 칠했으니까 손 대지 마세요. 그러면 손 더 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시멘트로 딱 한 다음에 마르기 전에 밟지 마세요. 그러면 항상 발자국이 항상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테스트해서 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천사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천사가 잘 만들어놨는데 스스로 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간이라고 죄악을 되게 많이 연약하게 만들어놨어요. 짐승보다도 더 연약하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선악과를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네들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셔서 이번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받아주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려면 먼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인간은 모두 죄인이구나.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가?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찾았어요. 왜냐면 제 생각을 보면 저는 욕심 덩어리인 거예요. 제가 한만 생각해도 저는 욕심 덩어리예요. 저한테 마귀가 와서 저한테 뭐 수백억을 주고 내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면 저는 마귀한테 바로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앞만 봐도 저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딱 거절하잖아요. 근데 나는 안 거절할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딱 그런 걸 주면 저는 그냥 그대로 그냥 또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혹을 안 주신 것도 은혜구나. 나는 넘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유혹은 안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잘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도 은혜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지 우리를.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뭐 예수님 믿을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겨졌어요.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근데 이런 환경도 조성해 준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논쟁입니다. 18절로 20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라. 그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잔칫날에는 여러분 울어야 돼요? 아니면 잔칫날은 기쁘게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근데 잔칫날에 와가지고 너네는 왜 울지 않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잔칫날 와가지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참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눈치가 참 없는 애들인 거예요. 야 지금 잔칫날인데 여기에서 금식하라는 게 말이 되냐? 이제 물론 금식할 때가 있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제 다시 하늘로 승천하면 얘네들도 다 금식할 거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 다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럼 금식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뺏겼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금식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와 있는 동안에만,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만 금식을 할 필요 없었다는 거지. 그 기간만 잔치 기간이었지, 그 잔치 기간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식. 근데 금식할 때는 몰래 해야 돼요, 은밀하게.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금식해서 좋은 게 뭐겠습니까? 금식하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져요. 살 빼기를 원하세요? 금식하세요, 여러분. 간헐적 단식 제가 매일 하잖아요. 16시간 공복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설탕을 먹지 않으면 당이 안 땡겨요.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저처럼 명치를 한 대 세게 하나님한테 맞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을 끊을 수 있는 이거는 저는 못 끊어요. 저는 절대 못 끊어요. 근데 이렇게 명치를 하니까 세게 진짜 한 대 맞으니까 지금 뭐 당, 탄수화물 다 끊고 지금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그래요. 참 대단하다. 저는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끊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끊게 하셨지. 왜냐면 제가 아픈 게 그거보다 더 이 아픔이 내 이 금식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당을 끊으니까 당이 안 땡기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을 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그러면 끊지 못하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이 금식이라는 게 완전히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저처럼 이런 상황, 이제 응급 상황만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당을 조금씩만 이렇게 줄여보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막 입 터질 때 있잖아요. 입 터질 때. 예. 이거 입 터질 때 있어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예, 제한을 두세요. 내가 먹을 요것만 먹고 내가 그만두자. 예, 내 당 먹었네, 요것만 먹고 이렇게 제한을 딱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치팅데이 있잖아요. 치팅데이.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치팅데이는, 저는 이 말 자체가 치팅데이 그러면 이 영어라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기꾼 날이에요. 사기꾼 날. 예?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 속이는 날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잖아요. 이거 치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바람 피는 날이라고 할게요. 바람 피는 날. 확 좀 찔리죠? 바람 피는 날. 그러면, 왜냐면 치시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바람 필 때도 치시라고 하거든요. 예? 바람 피는 날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좀 더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치팅 날은 없다. 예? 그러니까 항상 제한을 둬라.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 저건 것 같아요. 안식일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을, 지금 여러분 기관을 쉬게끔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한 다음에 3시간 이상 이후에 잠을 들어야지 위가 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관을 쉬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먹는 걸로 그냥 다 스트레스를 해소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위장이 다 망가졌잖아요. 망가지니까 이제 와서는 이제 금식을 원하지 않아도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거룩해서 영적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미성숙해가지고 좀 이렇게 되었지만, 여하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장해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금식은 필요할 때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치팅 날은 언제가 치팅 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잔칫날 때. 잔칫날 때는, 그때는 그러면 입 터진 날이라고 막 다 드셔야 돼요? 아니죠. 먹고 싶은 거 위주로만 딱 정해서, 그때도. 제일 좋은 거는 고기 위주, 단백질 위주만 딱 드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당하고 탄수화물은 줄이시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강 유지하지. 저는 이게 금식에 이거를 지금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식이라는 게 정말 좋은 이게 겁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금식을 했잖아요. 강제 금식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한번 뒤져봐라,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때 우리 아버지 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유혹이 많은 세대인 거예요. 우리들이 유혹이 많은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맛있는 게 티라미슈 케이크,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그 설탕 덩어리더라고요. 보니까 안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설탕은 맛있거든요. 설탕에 설탕을 더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설탕 덩어리니까. 근데 그거 먹으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되게 맛있는데 그래요. 왜? 설탕 덩어리니까. 그게 너한테 독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 몸에 좋은 거는 맛이 없고 몸에 안 좋은 거는 맛있구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재밌어요? 예능 볼 때 재밌어요? 예능 볼 때 재밌어요. 몸에 좋은 거는 재밌고 몸에 안 좋은 거는 재미없어요. 성경 볼 때는 재미없어요. 근데 그게 몸에 좋은 거예요. 영에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우리가 금요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티라미슈 케이크 예를 뒀다고 그거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먹으셔도 돼요. 근데 적당히 먹으시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니까 잔칫날에 와가지고, 예수님 있으면 잔칫날에 와가지고 이렇게 잔칫날 이렇게 분위기 깨는 애들인 거예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야, 썩지 마. 너네는 썩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물과 기름과 같아.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로 22절. 또 아무도 새 옷감을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그것을 매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옛 것과 새 것을 분리해라 라는 뜻이에요. 혼합하지 말라. 옛 것과 새 것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은 낡은 것, 신약은 새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구약이 낡은 거예요. 그냥 신약 교회는 새 거예요. 이걸 혼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교회인 거예요. 신약 교회. 근데 구약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구약을 우리는 따르지는 않습니다. 구약을 우리는 지금 뭐 율법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율법을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낡은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는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낡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약. 신약 성경만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 읽은 건 다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다 읽으셔야 돼요. 구약, 신약 다 읽으셔야 되는데 적용은 신약만 하셔야 된다. 구약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인용은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구약의 율법들은 거의 청결하라고 주신 것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청결해라. 의학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결해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너 손 씻어 이런 식으로 거예요. 이게 법이야. 손 씻어. 그때 세균과 박테리아가 있는데 거기에서 감염되면 너네 흑사병 같이 이렇게 전염병 걸리고 막 그때 그거 얘기해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 들어. 우리 초등학생한테 그러잖아요.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막내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된 유수 이자것은 학교 갔다 오면 화장실 가서 손을 씻는데 들어가자마자 나와요. 화장실을. 어떻게 쟤는 어떻게 손을 비누칠을 다 했대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자마자 나오냐. 쟤는 무슨 아주 빛보다 빠른가 제가 어떻게 저렇게 손을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서 물을 틀고 손을 넣고 그냥 빼고 물 끄고 수건을 닦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누칠을 다 했다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너 세균이 어떻고 이거 가르쳐줘요? 아니면 그냥 너 다시 들어가서 20초 동안 비누칠하고 있어. 그래 해야 돼요. 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그랬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결을 모르니까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했던 거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신약은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까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지만 네가 다 책임져야 돼. 성인 됐는데 성인들한테 손 씻으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희영이한테 비누칠을 20초 동안 하고 있어. 엄마가 그거 얘기한다고 희영이도 듣는 희영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성인 되면 따로 사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독립적으로 돈이 돼야 되죠. 빨리. 그래서 진짜 독립은 몸만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재정이 독립돼야지 진짜 독립이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재정이 독립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은 너무 방종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방종.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오냐오냐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보니까 무슨 영화 같은데 보면 가장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학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큰 죄를 졌다. 왜 학폭이 가장 큰 죄가 됐는지 아세요? 오늘날? 여러분 왜 학폭이 제일 큰 죄가 된 것 같아요? 오늘날 교권을 다 없앴잖아요. 선생님들 다 힘을 다 빼버렸잖아요. 선생님들 못 때리게 선생님들이 애들 그 회초리 못하게 예전엔 사랑의 매로 당구대 이렇게 손잡이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이거 당구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탁탁 하면 얼마나 위험이 있고 그 권위가 이렇게 있고 선생님 앞에 그걸로 한 대 이렇게 머리 한 통 딱 맞아버리면 그럼 딱 정신 차려. 내가 선생님께 개기면 안 되겠다. 말 안 듣는 애들도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야구 방망이로 빠떼를 이렇게 딱 엎드려 뻗쳐서 세 대만 딱 맞으면 선생님한테 이게 맞으면 정신 차려요. 그때 우리 우진이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 안 했죠. 목사님은 다 이게 우리는 다 경험한 시대예요. 우리는 이게 딱 해서 딱 나와 앞으로 나와 그러면서 세대 시간대 탁탁 먼저 맞는 게 중요하냐 나중에 맞는 게 힘 빠졌을 때 선생님한테 힘 빠졌을 때 맞는 게 요거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는 이때는 선생님한테 개기는 애들은 진짜 이거 개기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 개기는 애들은
그때 개교는 애들은 막 그거는 건들지 못하고. 예. 근데 자매님 때는 이제 점점점 없어지는 때였고, 진짜 우리 때보다 우리 선배 때, 그러니까 우리 교련복 입고 다녔을 때, 그러니까 교련복 있었어요? 교련복 입은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는 교련이 있었어요, 교련. 있었어요? 그러면 인정. 교련복을, 교련이 있었으면 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힘이 빠지면 누가 힘을 다 가져요. 깡패가 다 갔잖아요, 깡패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의 힘이 다 빼버리니까 학폭이 다 힘이 된 거야. 이거는 뭐가 같은 거냐면, 정부의 힘을 다 빼니까, 야쿠자, 깡패, 얘네들이 다 지금 지금 학교를 다 지배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냥 홈스쿨링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하고.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님, 23절, 24절. 그분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하며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 하니. 안식일은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께 경배해라 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이 있는 요인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기 위해서 쉬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경배하는 빼버리고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게 그의 안식을 지키는 거라고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정죄하는 용도로만 썼던 거죠. 그러놓고선 안식은 자기네들이 더 범해요. 어떻게 하냐? 자기네들 만약에 가축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자기네 기준에 의하면 그건 구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구출하지 않으면 그 구덩이에 빠진 가축이 죽고 자기의 재산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빼버리는 거예요. 구출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존재가 이래요. 자기가 이제 이로우면 그때는 안식일을 어기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때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면서 남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네가 판단한 기준으로 너네가 이제 정죄받는다 이거예요. 그걸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로남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내로남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참 내로남불의 한 명이죠. 저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 육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25절 2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공궁에 처하여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모세하고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너네 조상 다윗도 율법 어겼어.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었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 먹었어. 딱 그렇게 찌르는 거예요. 할 말 없게끔. 그러면 다윗도 공경에 처했을 때는 이거 어겼는데 그러면 다윗도 죽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다윗을 그렇게 존경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경에 빠져 있으면 뭣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아파요. 아픈데 교회 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야지 왜 교회 와요? 그러면서 그게 잘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중요하죠. 근데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경에 빠졌을 때는 자기 몸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2장 27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잖아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쉬게끔 만드는 거예요. 쉬게끔 만드는데 그걸 정죄하는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3050이에요. 3050. 운전할 때 3050. 30km에서 50km.
근데 학교 앞에서는 30km로 가야 돼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밤 9시에도 그래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밤 9시에 왜 학교에 뭐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자율학습을 합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합니까? 왜 9시에 밤 12시에 왜 30km를 하냐고요. 미국은 딱 등하교 시간만 해요. 등하교 시간만.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등하교 시간만 딱 이렇게 시간 딱 정해서 그때만 30km 딱 정하고 그때는 50km도 참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면 적으면 다 안전하다고 그러면 다 왜 20km로 하시지? 왜 10km로 하지? 예, 걸어 다니죠. 예?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국민들의 기름을 더 쓰게끔 하는 거고 사고가 더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50km 줄인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법이 사람을 완전히 더 힘들게 만드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 이게 정치인들이고 얘네들이 이거 만들고 지네들이 어겨요. 이게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마지막 9절 28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그잖아요. 안식일의 주라는 것은 안식일의 주 마스터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냐? 예수님 경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지금 정죄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들 인간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정죄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사실 날씨도, 중력도 다 하나님을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거든요. 오직 하나님한테 대드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사실 인간 외에는 하나님한테 대들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처럼 내로남불인 게 똑같아요. 그냥 제 육신은 똑같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졌구나라는 걸 똑같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이건 예수님은 이들을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판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크리스찬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믿음을 적게 주셨구나. 그러면 존중하고 그들도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준 이유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준 이유가 교회지 우리가 서로 헐뜯고 싸우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